그거 때문에 하나 광고도 할 거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10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전과 이제. 전에는 이러이러하였는데 이제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 안에 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아예 빛 안에 있다는 말보다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둠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이란 말이 분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별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을 것이 좀 분별해라 하듯이 우리는 어두움과 빛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빛과 어둠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오늘 성경 몇 구절을 이렇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한번 펼쳐보죠. 창세기 1장은 성경 제일 앞에 있어서 가장 찾기 쉽죠.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펼쳐놓으시면 나중에 또 몇 절 더 봐야 되기 때문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올 때에 어둠과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요. 그 무의 상태, 창조 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말씀이 2절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이 혼돈이라는 것은 카오스, 형태가 없는, 무질서한, 카오스 반대말이 코스모스, 질서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질서한 혼돈, 형태가 없는 그런 혼돈과 공허, 텅빔, 그리고 흑암, 캄캄함이 깊음 위에 있었다. 흑암이 얼마나 깊게 들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캄캄하고 혼돈된 상태, 공허한 상태, 이런 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어둠과 빛을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더니 빛이 있었고, 그럼 빛이 있기 전에 어떤 상태라고요? 혼돈, 공허, 흑암이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무엇이 드러난 거죠? 어둠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빛이 안 오면 어둠은 어둠인 채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어둠인지 몰라요. 혼돈되어 있어도 혼돈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질서가 없어도 질서가 무질서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요, 무질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두가 무질서하게 살아가는데 아주 질서를 착착 잘 지키는 사람이 어서 정리정돈을 잘하면 뭐가 드러나죠? 무질서했던 것이 드러나잖아요.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집안 정리정돈 잘하는지 몰라요? 어떻습니까? 애들 방에 들어가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까? 이럴 때 이해하면 안 되지. 이해해야 되죠. 안 이해하면 안 되니까. 방에 들어가면 정리정돈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 그런데 얘가 왜 그럴까요? 다른 친구들에게 가봐도 다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관물 정리를 딱 해서 양말까지도 속옷까지도 딱 두부처럼 개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데, 물론 제대하면 그거 다 잊어버린다마는 여하튼 무질서한 것이 질서가 있어야 무질서한 게,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려면 반드시 빛이 와야 어둠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낮과 밤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태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어둠과 빛을 나누어 버리죠. 그럼 낮과 밤이 태양이 있어도 이제 낮과 밤이 되는 거기 이제 14절입니다.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분명히 첫째 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두움과 빛. 그래서 밤과 낮과 밤을 첫째 날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태양이 아닌 빛이 있어요. 태양이 아닌 빛이 오므로 낮과 밤을 나누었죠. 그 다음에 넷째 날, 방금 읽은 말씀에 넷째 날에는 해와 달,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고 분명히 낮과 밤. 그러니까 해와 달로 인하여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한 것은 넷째 날에 되는 거죠. 그러면 첫째 날의 빛과 어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 날의 빛이 뭘까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태양이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지금 낮과 밤을 보면서 낮은 환하고 밝죠. 빛의 세계죠. 밤은 캄캄하고 어둡잖아요. 이걸 통해 뭘 알아라고 하느냐면 그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해 뜨면 해 떴다? 해졌다, 밤이다. 이것만 생각하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해 떴다, 뭘 생각하라고요? 빛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해졌다, 뭘 생각하라고요? 빛이 오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다는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 만물, 해와 달과 별들만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는 도구들이에요. 해 떴다, 햇빛 좋다, 이걸로 머무르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해가 떴다 뭘 생각하라고요? 빛을 생각하라. 태양 아닌, 태양도 사라지거든요. 태양빛이 아닌 근원적인 빛을 생각하라. 그 빛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무엇이다? 어둠 아래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단지 해와 달을 보면서 그게 비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미신 성경 해와 달도 빌잖아요. 비는 게 아니라 그 낮과 밤을 통하여 빛이 무엇이며 어둠이 무엇인지 알라고 우리에게 태양과 또 달을 주신 거죠. 별들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낮과 밤을 통하여 태초에 그 하나님의 어둠과 빛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빛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태양도 아닌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이 빛이 뭐겠어요? 태양도 아닌 이 빛, 처음에 빛이 무엇일까요? 이 빛이?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 빛이 왜 예수 그리스도냐 하면 모든 성경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과 밤을 보면서 이 낮과 밤을 보면서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둠이다. 이거 알라고 낮과 밤을 주셨어요. 물론 낮과 밤을 통하여 밤에는 우리가 안식도 해야 되지만 낮에 일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일반 은총들은 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지만 그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뭘 알아야 되느냐면 낮과 밤을 통하여 원래 어둠과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낮과 밤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낮과 밤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미 어둠 속에 있으니까 이 낮과 밤 해와 달을 섬기더라 이 말이죠. 낮과 해와 달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어두워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태초의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아래 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뭐냐? 해가 아닌 이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죠.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좀 많이 찾아야 되니까 딱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방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과 창세기 1장 1절과 5절이 어떻게 되죠? 뭔가 비슷한 흐름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어두움에 빛이 비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1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무엇이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자, 잘 연결해 보십시오.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죠. 말씀으로 창조를 창조,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곧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해와 달들도 누구 때문에 지음을 받았어요?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지어진 것은 누구 때문에 지어진 것이죠? 말씀이요 하나님 때문에 지어졌잖아요. 말씀이요 하나님 때문에 지어졌어요. 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자, 말씀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 이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뭐죠?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태초의 빛이 그 사람 속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빛이 그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되게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죠. 사실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은 요한복음을 해석하고 창세기를 해석하는 것이 에베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뭐였더니?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빛이다. 전에 어둠이었을 때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있지 않는 상태, 그걸 어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종에 정리해봅시다.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또 뭐죠? 하나님이 또 뭐죠? 빛이 뭐죠?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 사람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빛이 된 사람이고요. 이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무엇이고요? 어둠이란 말이죠. 어둠이기 때문에 혼돈한 것이며 공허한 것이며 흑암이에요. 빛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니까요, 뭘 알게 되느냐? 나는 혼돈 상태에 있구나? 이런 혼돈스럽죠.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혼돈스럽고 공허하죠. 뭘 해도 여러분 공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뭘 해야 공허하지 않을까요? 뭘 해도 공허합니다. 뭘 해도 공허해요. 그게 흑암 아래 있는 거죠. 흑암 아래 있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혼돈스럽고 공허한 그것으로 해결책이 없어서 그냥 그 안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빛이 없는 상태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요, 이 생명과 빛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니까 내 안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고요?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공허 가운데 살았구나. 마셔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욕망을 따라 살았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어둠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혼동 속에 그냥 구더기처럼 땅속에서 지렁이처럼 땅속에 평생 다니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있는 흙이요 먼지였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을 오시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을 오지 않으면 자기가 어둠으로 살고 있는데 그 어둠을 정당하다고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 빛을 증거했는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증거한 그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죠? 세례요한이잖아요. 그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율법은 세례요한 가지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분 짓는 게 그겁니다. 6절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못하고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쫙 빛이 있는데도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감지할 능력이 없는 거죠. 빛을 감지할 능력이 없어요. 빛을 보고 나아가는 동물, 곤충들, 빛을 보고, 여러분, 여러분, 옆에 나무 저 보이시죠? 종려나무, 아주 비싼 나무예요. 저 종려나무가 자꾸만 창 쪽으로 저렇게 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갈까요? 저 나무가?
빛이 있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빛을 바라보고 해바라기가 빛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빛을 보면요 오히려 숨는 자들이 있어요. 빛을 보면 도망가는 것들이 있어요. 땅속에 사는 벌레들은 빛 보면 죽을 것 같아서 전부 땅속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빛은 원래 있었어요. 태초로부터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그 빛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이분이 빛이다라고 선지자를 예언했는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빛이냐? 나는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빛이라고 빛을 증거로 왔잖아요. 이런 빛을 증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에게 빛을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이야 꽃이 빨갛게 아름답네. 빨간 게 뭔데? 그래? 날 때부터 빨간 게 뭔데? 이야 이 낙엽이 정말로 아름답다. 낙엽이 어떤 색깔인데? 몰라요. 날 때부터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에게 빛을 설명하니까, 빛을 증거하니까, 이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 빛을 증거하는 이 세례요한을 세상 사람들이 너 미친놈이다 하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목베임 당해서 죽었습니다. 전부 소경인데 빛을 증거하니까 세례요한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는데 그를 몰랐다. 11절 심지어 자기 땅, 이 자기 땅이 어디죠? 자기 땅.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했대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죠. 자기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자기들은 빛을 본다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짜 빛인 예수님을 그들은 몰랐다. 영접 안 했다. 심지어 세례요한 죽였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누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빛을 알아보고 빛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빛을 보고 저게 악이다. 저 빛을 보고 저게 적이다 하고 그 빛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어디가? 이 세상이, 이 땅이. 그러니까 이 땅이 뭐 아래 갇혀 있었어요? 캄캄한 어둠에 갇혀 있어요. 캄캄한 어둠. 그 진짜 빛이 오니까 이 빛을 증거하는 자들 다 죽여버리고 진짜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자를 죽여버리고 진짜 빛도 어떻게 해버렸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왜? 세상 사람들 뭘 좋아하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내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빛이 제대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빛이 제대로 들어오면요, 어이구 나는 죄인이다. 날 떠나십시오. 날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이 나의 오늘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죄인이니까 좀 저리 가세요. 이게 진짜 빛이 온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빛을 찾아 선택하고 빛을 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건 아직도 빛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가짜 빛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도대체 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가?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 혈통 아니라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4대째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럼 3대째 예수 집안에 태어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나요? 아니요. 그러면 내가 처음 예수 믿으면 그럼 나는 뭐 능력이 없냐? 많은 사람이 이래요. 저보도 그러는데 어떤 목사가 목회를 아주 잘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저 목사는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다가 4대째 아들이 돼가 기도에 공이 많이 쌓여져 있어가 저렇게 승승장구 잘 나가고 있다고. 그 잘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인맥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예수를 인맥이 쌓여 있어가지고 어때 빈자리 좀 괜찮은 자리는 빨리 밀어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빛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큰 교회 가고 큰 교회 담임하고 부흥이 잘 되고 막 그렇게 되면요, 이걸 빛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과연 빛일까요? 혈통 아니에요. 육종 아니란 말입니다. 남자들 대부분 여자분들이 좀 열심히잖아요. 어떤 남자는 그래, 나는 뭐 대충 다니다가 나중에 마누라 치마 자르기는 자꾸 천국 올라가야지.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만이 빛을 믿는데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이 빛, 그게 생명.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한 자로 보는 자들은 바로 성령이 임해야만 되죠. 창세전에 예수께서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자기는 캄캄한 어둠이고 예수님이 빛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임을 알고 믿게 되더라.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로 캄캄한 죄인이고 어둠이고 그냥 어둠 속에 뒹굴었는데 예수님만이 진리요 빛이요 생명임이 믿어지셨다면 이건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그 14절 말씀을 방금 읽었잖아요.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능력과 힘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빛으로 착 알아보고 믿지 못했을까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뱀 곧 마귀의 사탄이요,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고 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그 상태를 세상 캄캄한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요, 진짜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빛을 가려놔요.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길을 다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딱 볼 때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다, 어둠이다, 캄캄하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사탄은요, 이 선악과 따먹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끊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빛을 찾아 나서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빛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나를 빛의 삶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요 생각을 사탄이 다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삽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예수 안 믿어도 무엇이 빛의 삶이며 무엇이 어둠의 삶인지 다 구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요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그 빛과 어둠의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빛이다, 그건 어둠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에 어둠이다, 그게 빛이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우리 생각 속에 자기를 잡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와 이게 빛이다, 이게 어둠이다, 그게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거되면 그걸 뒤집어 버려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와 빛이다, 성공이다, 그건 죽음이다, 저주다, 실패다 해야 되고, 저건 실패다, 저주다 할 때 이건 성공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진짜 빛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짜 빛을 교회도 같이 빛이다 그러면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거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그건 달리십시오, 달리십시오. 폴 로이스 목사가 하는 동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서점에가 그분 책 2권을 사왔습니다. 그분의 동영상 보면요,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어디서요? 교회에서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왜요? 교회가 뭘 안전해요? 빛을 안전하고 어둠을 전하고 있으니까. 오늘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어둠과 빛이에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즉 선악과를 따먹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끼리 서로 요건 빛이다, 요건 어둠이다 구별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처럼 두 가지 악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그게 빛이에요. 그 빛을 버린 우리들 어둠 속에서 무엇을 빛으로 알고 사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만드는데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잖아요. 생수를 저축하지 물을 저축하지 못해 터진 웅덩이인데, 그 터진 웅덩이는 얼마나 크고 멋있게 잘 만들어내는가. 와, 너 웅덩이 그 물 몇 리터 들어가지? 아, 이 10만 리터 들어가는 거다. 와, 너 성공했네. 빛이네. 감으로도 걱정 없겠네. 경제적인 어려움도 너는 잘 먹고 잘 살겠네. 그걸 빛으로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뭐예요? 조그마한 바가지에, 그것도 깨진 바가지예요. 물도 얼마 없어요. 야, 너는 어둠이구나. 그렇게 어떻게 살겠니? 이게 세상에 사탄이 심어준 빛과 어둠이라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이 옛뱀, 곧 마귀, 곧 사탄이요,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을 보지 못하도록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이 있다고 속입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 빛과 어둠 한번 구별해 보죠. 한국에서 군대 가는 건 다 의무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완전히 면제되면 무슨 아들이라고 그래요? 신의 아들이라고. 아, 요즘도 그런 말 해요? 제 군에 갈 때만 그런 말 하는 줄 아는데, 군대 완전 면제되면 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신의 아들 참 많아요. 뭐 지환이로부터 뭐 또 많아요. 마가로부터 또 누굽니까? 저 민상이로부터 여하튼 뭐 전부 신의 아들이에요. 완전 면제. 그 다음에 방위는 무슨 아들요? 사람의 아들. 방위 정도 가면 사람의 아들. 현역, 그것도 최전방에 가면 무슨 아들? 어둠의 자식들. 실제 그랬어요. 옛날에 어둠의 자식, 이동철 씨입니까? 그 소설 어둠의 자식들 나왔거든요. 그 어둠의 자식은 뭐 꼬방동네, 저 산동네, 달동네 이런 자들. 그러니까 저는 최전방에 갔거든요. 미랑 있는 사람이. 저는 무슨 자식? 어둠의 자식들. 내 바로 뒤에 우리 친구, 나이도 같은데요. 내 바로 있는 뒷집안은 저거 자영이 면석이라고 방위로 빠졌어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벌써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엇이 빛의 세계인지 아시겠죠? 힘있고 권력이 있어서 군대 면제시켜주면 그건 빛의 세계, 신의 세계로 보고, 아무 힘도 백도 없어 저 전방에 팍팍 3년 동안 기고 온 사람들은 뭐예요? 어둠의 자식들. 그러니까 군에 그런 데 보내기 좋아요? 면제시키기 좋아요? 네? 면제 싹 되는 거 좋아요. 또 군에 가더라도 좋은 보직 받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군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계속 질문하는 게 훈련소에서부터 자대 배치까지 또 자대까지 가서도 늘 묻는 게, 군대 여러분들이 아는 높은 사람 묻더라고요. 왜 물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군대 높은 사람 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인맥 연결해가 뭐 하려고요? 출시하려고 그 위에 장교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라고요? 어둠의 세상. 내가 하나 실제적인 더 말씀드릴게요. 2013년 시사전을 5월달 둘째 주간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 제목이 이래요. 30대 그룹 내부 거래 실태, 재벌과 자식은 신의 후예. 30대 그룹이 내부 거래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벌과 자식은 신의 후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제목에 표지되어 있는데, 그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대 기업의 미성년자 주식 부자가 28명인데 평균 주식의 가치가 55억. 아니, 미성년자예요. 지가 일한 거 없잖아요. 미성년자인데 평균 얼마요? 55억. 우리 교회 55억 되는 분 있어요? 그런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55억이래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최고는 LG그룹의 그 아이 3명인데요. 15살 된 애가 390억. 15살 된,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 그 정도쯤은 우리 놀랄 대상도 아니죠, 그죠? 내부 거래 하는 거 뭐 몇 조가 왔다 갔다 하니까 390억, 그건 돈도 아닌 것 같죠? 뭐 뻑하면 뭐 몇 조를 뭐 어떻게 부당 거래, 뭐 내부 거래 했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야,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빛과 어둠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그대로 빛의 세계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움막에 산다든지 달동네 삼천 어둠의 동네로 그렇게 보죠. 이러한 구분이 학교도 있죠. 학교도 어떻게 해요? 명문대학이 있고 안 좋은 대학이 있고,
고등학교도 인류 고등학교였고 요즘 뭐 평화대 그런 거 없죠. 옛날에 뭐 똥통학교도 있었잖아요. 실제 똥통학교라 그랬어요. 그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 회사도요, 인류 회사, 이류 회사 나누잖아요. 이게 스스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무원에 합격했다. 그러면 무슨 세계 들어간 거예요? 빛의 세계 들어갔다. 5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험에 못 들어갔다. 무슨 세계? 어둠의 세계. 그래서 고시원에 그 쪽방에 조그마한 방에 어둠의 세계에 갇혀 있잖아요. 그 어둠의 세계에서 뭘 노리고 있죠? 나도 이루고야 말이다. 무엇을? 빛의 세계로. 그래서 대기업에 취직하면요, 대기업 정규직을 취직하면 뭐예요? 빛의 세계로. 그래서 교회에서 감사한금 하죠. 우리 아들이 뭐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감사한금하고 떡 한번 탁 돌리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니, 취직 못한 사람 지금 열밖에 만듭니까? 그 자랑질이에요, 자랑질. 제가 어느 교회 가보더니 교회 수백 명 되는데 감사헌금 기도 제목 다 적어놨대. 감사헌금 기도 제목 수십 명 기도 제목 쫙, 누구는 뭐 취직해서 뭐 해서 쫙 감사 제목. 그 무한 짓입니까 그게? 그 무한 짓거리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떡 돌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또 시험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떡 돌리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잖아. 우리의 약함을. 근데 엉터리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냥 교회가 삐칩니까 어둡니까? 그런 걸 감사 제목으로 내고 광고를 하고, 그거 아이고 부럽다. 아이고 너가 아들 어째 그래 잘 됐노? 네 기도를 많이 했나? 보세요. 빛과 어둠을 사탄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꾸치게 해놓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 자기 나름대로 빛과 어둠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누는 빛은 뭐예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들은 빛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형편이 어려워서 지키지 못하는 일용 근로자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자들,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율법을 알지만 지키지 못한 그들을 어둠의 자식들. 그래서 세리, 죄인, 장기들은 어둠의 자식들.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자기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공무원들은요 좋잖아요. 모든 빨간 날짜 다 나오니까. 그런데요 3교대 하는 사람들은요 주일 못 지켜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기는 뭐 유대인들이 항상 빛의 자녀죠. 율법 잘 지키는 자, 율법 못 지키는 자 어둠의 자식들. 이방인들 물어보겠어요. 유대인들을 볼 때는 어둠의 자식들.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진짜 빛이신 예수님께서 쫙 오시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평소에 빛이라고 하는 자기들은 뭐로 드러나 버리죠? 어둠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율법 지키는 우리 빛이라고 사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다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빛이라고 우리는 선이다 아름답다 하는 것을 예수님 보시면 뭐라고 한다고요? 악이다. 그래도 우리 교회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자기 교회를 키우는 게 목적이야. 오늘 선교를 많이 했어요. 또 자랑질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해주실까요? 어둠이다, 악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 오셔서요, 야 요런 부분은 착하고 요런 나쁜데 요 나쁜 것 좀 고쳐서 잘해봐 이랬다면 예수님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내 선을 악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 막 욕을 하셨는데 화해설진자 그랬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 어떤 욕심을 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느냐고요? 바울 사도가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서 섬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잘 지켰는데 그 율법 잘 지킴의 결과가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요. 자기는 빛이라고. 여러분 세상에 유대인만큼 율법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 주었잖아요. 그 율법을 잘 지켜서 빛이라고 한 그들의 결론, 그들의 선함과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의 착함이, 그들의 빛이라는 그 빛이, 진짜 빛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에 빛이다 어둠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마귀가 속이고 있는, 예수님을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뭐 찾겠다고 상 주고 상 받고.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골로새 1장 12절 14절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히 하시니 감사하게 하시고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서 태어나세요? 흑암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선한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옮겨놨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곧 빛의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빛이 왔을 때 이 세상은 자기들의 가짜 빛 때문에 진짜 빛인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예수님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빛으로 진짜 빛으로 드러난 겁니까? 예수님이 진짜 빛으로 드러났죠. 나머지 세상의 빛이라는 것들은 전부 다 엉터리였습니다. 요번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그 박정희 지사님이 게시판에 올린 건데 없어가지고 다시 올리라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본 내용인데, 자, 잘 한번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불 좀 끄시면 더 선명할 건데요. 잠시 한번 꺼주실래요? 예. 자, 이 제목은요, 어떤 화가가 게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서 로마 시대의 빛은 무엇이 빛의 세계예요?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종도 왕들, 그죠? 빌라도 종도, 헤롯 왕. 헤롯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왕복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 연설하다가 벌레가 먹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빛은 단연 누가 빛이에요? 로마의 황제와 총독들의 빛이에요. 일부 그림 볼 때 누가 빛으로 보입니까? 빌라도가 빛으로 보여요. 저 뒤에 어두대 컴컴한 데서 있는 예수가 빛으로 보여요. 빌라도가 완전한 빛으로 보이잖아. 왕의 옷을 입고. 예수는 저 한쪽 구석에 컴컴하게 갇혀있는 어둠으로 보이죠. 여러분 누구 따라가겠습니까? 저 그림을 보고. 야, 이 화가 정말 잘 그렸죠. 우리들은 세상에서 빛이라는 그 영광, 그 총독, 왕, 높음, 그런 것들을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바벨론이고, 그게 음녀의 세상이고 어둠의 세상입니다. 누가 저 초란 예수, 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저 예수를 진리로 알고 빛으로 알고 따라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네, 올리겠습니다. 네, 한 권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분별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라는 것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는 게 열매예요. 그래서 어둠은요, 열매를 안 그러고 어둠은 일이라 그래요. 어둠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또 뭐 거래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은 그건 어둠의 일들이에요. 그 어둠의 일들의 결국은 열매가 사망이죠. 그러니까 빛의
일이 아니고 빛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라는 것은 진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자기의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가 얼마나 캄캄한 어둠이든지 그동안 내가 빛이라고 여기며 살아온 이것을, 내가 그동안 빛이라고 여기고 살아온 이것이 뭐로 보여야 돼요? 배설물로. 아까 바울사도 얘기, 바울사도는요, 자기가 빛이라고 달려간 그 모든 열심들과 그 하나님에 대한 율법 지킴과 그 실천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짜 빛을 보고 나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배설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빛은 뭐라 그랬어요? 상위 1% 들어가는 거요? 태어날 때부터 금숟가락 먹고 태어나는 거요? 그게 빛의 세계예요? 아니요. 그게 어둠의 세계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부모로서 뭘 가르치느냐 말이에요. 주일날 학원 특강이 있고 예배 오는 시간에 어디를 보냅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보내는 사람은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교회를 보내지, 마지못해 보내는 것이지, 정말로 아까운데 그거 특강하는 그거 시험 앞두고 특강하는데 그 점수가 몇 점 올라갈 건데 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희들 없을까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진짜 빛이 쫙 비춰보면 얼마나 우리가 빛이라고 이고 살아온 그것이 캄캄한 어둠인 줄 그제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의 그 영생장로의 이용걸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 설교 들었는데요, 그분의 실화예요. 그 미국 사회에서 어떤 애가 자기가 목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벌써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 당시 목사는 정말 고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가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목사 시키기가 싫었대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가는 날에 일부러 엄마가 이벤트를 만들어주고 일부러 친구를 만나게 해가지고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만들어버렸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때쯤 다 돼가지고 아가씨를 만났는데 이 아가씨가 예수 믿는 신실한 아가씨였대요. 그래서 그 아가씨하고 약속하기를, 내가 이제 당신하고 결혼하면 옛날에 방탕한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그래서 미국은 또 장가기 전에 무슨 짓을 합니까? 총각 파티를 하잖아요. 이 마음껏 먹고 마신 거죠. 그래서 총각 파티하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하고 헤어지겠다. 나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다 하고 오다가 그날 밤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실화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심어주었나요?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길로 가는 그것이 어둠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게 그게 어둠의 길이라고 생각해 빛의 세계로 보내려고 교회도 안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 시간에서 자라를 하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교도로 죽어버렸어요. 우리 마음속에 과연 그런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나요? 그러면 이게 빛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빛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것이 어둠인 줄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진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악한 세대잖아요.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게 오셨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이 분별하라, 시험해봐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지금 우리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키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과연 빛으로 비춰봤을 때 그게 빛인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전부 어둠이에요.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뭐하다고 해요? 선하다. 악을 선하다. 흑암으로 뭘 바꾸고요? 광명으로 바꾸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유대 지도자를 향한 책망이에요.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에서 앞선 사람들은 무엇을 빛의 세계로 그럽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무엇이 빛의 세계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요, 실패요, 죽음이요, 외면이요, 왕따당함이요, 침뱉고 돌아선 자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생명으로 믿어집니까? 그 예수를 정말 우리의 빛으로 보여집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저주받고 버림받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빛이고 광명이라고 생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이제 다 됐고,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를 잘 섬겨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세상에 빛의 세계로 나가자고요. 지옥 보내는 거라 합니까? 지옥 보내는 길.
왜 빛을 어둠이라고, 어둠을 빛이라고 속이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지면요, 우리 안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빛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어둠으로 드러납니다. 그럴 때 주여, 나는 어둠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나를 떠나서 베드로 그랬잖아요. 그 물고기 잡은 기적 앞에서 나는 지혜로서 나를 떠나소서. 이게 구원받는 자의 모습, 이게 빛을 본 자의 모습입니다. 이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어두움을 빛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였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또한 어둠을 빛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저주받은 죽음, 십자가를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 저주받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빛으로 보여지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제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